산 믿음을 가진 나는 새롭게 나 위에 비친 것이여 내 맘의 모든 병 내 맘의 모든 병 이 세상 병 주님 항상 맞이하여 주시고 시험이 당할 때에 한마의 기도리 진심을 잊으사 나를 주님 세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천사 믿음에 가는 나는 새롭게 나 위에 빈 것이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 길이 나를 살아가기니 너의 나를 잡고 잠깐도 하고 주는 너의 사상한 것이다 너무 멀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의 숨을 주님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믿음에 가는 나는 새롭게 나 위에 그 것이여 은혜로 날 모두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자락도 지키지 못
고백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체험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시간 그대로 나갈 때 주님 이 시간 그대로 나갈 때 오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 구해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도 함께 믿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대로 나가며 주님께서 보게 주시는 저의 삶에 주님께서 보게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그릴 수 있는 주님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삶으로 그를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시는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언제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간절히 수고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너무 쉽게 세상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기도, 간절한 소망, 우리의 바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집계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먹노릇하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세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어 세상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예전만큼 뜨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직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그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결석한 청년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일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로부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몰랐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습니다. 예. 예전 중3들이 있는데 중3들이 원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갈 때 기간이 좀 되죠. 그때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중3 여학생들이 쌍꺼풀 수술한다고. 쌍꺼풀 수술을 왜 하냐면 이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을 잘 치면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선물을 준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여학생들의 시간이 많으니까 눈에 비닐을 감는다고 하네요. 스카 테이프를 뭐 붙인다거나 해서 엄마가 그러면 시험 잘 치면 해줄게, 선물해줄게 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뭐 코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즘 미성년자 수술이 20-3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서울에 있는 그 성형외과 그 근처에 가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비슷해요.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이쁘지 않던데. 자, 그럼 외모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을 바꾸고 외모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때 이스라엘 분위기는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기가 뭐죠?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그게 뭐죠? 6월절 그 10장에서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로 묻혔을 때 천사께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묻히지 않는 애굽 족속에 가서 거기 장자를 죽인,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이 6월절의 감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적을 보았다는 거죠. 표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표적을 꼭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딱 한 군데 갈릴리나 이렇게 베들레헴, 나사렛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적과 표적 이것을 행하셨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듣고는 안 믿었다는 거죠. 꼭 보고 믿었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믿는 것, 믿음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표면적인 그렇지만 그 안에 속뜻을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표적을 해야지 믿잖아. 뭔가 하고 했을 때 옆에서 보고 믿잖아. 그래서 그런 믿음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무슨 인? 무슨 인? 비읍, 리을, 시읍, 이응.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해요. 정말 경건하고 율법학자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그런데 너무 이것이 지나쳐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게 우선인 거죠. 말씀이 우선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나 이적과 그걸 보지만 결코 완전히 이렇게 깊숙이 믿지 않았어요. 무조건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뜻은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참으로 권력자이고 교사입니다. 이런 대단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아침에, 낮에, 밤에. 밤이요, 밤. 밤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밤은 좀 음산하죠.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지옥에서 온 판사도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희가 계속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죠? 밤에 나쁜 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반의 밤, 배신의 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니고데모는 그리고 이 어둠을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오게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볼 때 니고데모도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표적에 집중했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표적을 행하는구나. 우리가 직접 보니까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것과 같이 표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통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 어떤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마음을 모를 일이 없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정을 아무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는데 너 거듭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 보고 진짜로 예수님과 그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유대인과 그리고 너 니고데모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 보고 싶어하는 건 딴 데 있어요.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표적과 이적으로 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오셨을까? 라고 한번 이렇게 재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근처를 가지 못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거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 찬양해요. 딱 어느 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안이 건강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안에 틀 속에 박혀져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자기의 틀 속에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게 안 되면 흐지부지 믿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과 우리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까요? 니고데모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나이 많은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이 니고데모이기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뭐죠? 물은 외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것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물은 되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갔을 때 먼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성막 지성소란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받죠. 그죠? 이렇게 적시고. 그리고 침례는 다 잠겨요. 물이 왜 물로 잠길까? 그죠? 물로 할까 생각해 봤어요. 물은 빈틈이 없어요. 물은 정확해요. 그죠? 물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전혀 그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물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바리새인이지, 너 바리새인, 너 사두개인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워낙 죄를 많이 지었는데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들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씻으셨어요.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어요. 이게 굳은 살 배긴 마음, 예전에 패배의식과 죄의식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물과 성령, 성령은 솔직히 체험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사단이 계속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불교같이 백일기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면 자기의 자리에서, 청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을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까요? 이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평소 바람이 어디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겠죠. 왜 부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부른지 알아요? 우주폭풍? 어떻게 부른지, 왜 부른지 어떻게 알아요? 남동풍, 북서풍 어떻게 부른지 어떻게 알아요? 측정을 하죠. 네? 확실히 대답 못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은 있죠. 공기도 있고. 잘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불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즉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자,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이 성령 체험이 약하면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1, 2년을 통째로 안 봐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영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즉 물로만 거듭났다라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주관대로 해요. 자신의 관점대로 해요. 그러니까는 타인이 경험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야 해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계신지 정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는 시각도, 마음도, 생각도, 들을기도 자꾸 인간적으로 약간의 기우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조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 거듭남의 시점이 됩니다. 딱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나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만나는 거. 예수님과의 정말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되어지면, 근데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줘요. 그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또 깨달음 오고 깨달음 오는 거죠. 하지만 이 처음 사랑도 느끼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빠지려고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원하고. 그래요, 원래. 그 어떤 저기 목사님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쑥떡 같은 뭐 성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막 표현하지도 않는데 작은 것에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해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건데 왜 그게 안 좋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동성애가 생기는 순간 그 집은 너무나 이상한 집입니다. 아빠 엄마도 못 부른다면서요. 아들이라고 말 못하고 딸은 딸이라고 말 못하고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못하는 드나들어도 되고 이거는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성실히 묵묵히 나아가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한 번 왔다고 성령 체험 받지 않아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 모든 생을 놔두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중간에 그 사람은 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을 만나게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어지고 그 중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존의 것에다가 무엇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생각의 관념 중에 하나에 끼워 넣지 말고 제일 위로 올려야 돼요. 그렇게 위로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것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승리 받고 싶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들어가면 어차피 그 색깔이 진한 색 중에 흰색이 들어가도 폰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자녀로 삼으려고 딱 정하시면 자신이 처음에는 다 도망가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했어요. 이제 빨리 깨끗하게 돌아오느냐 만신창이로 돌아오느냐 그 문제예요. 웬만하면 그냥 버티지 말고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비워야 되지. 안 비우고 잡다한 거 있는데 성령이 오면 성령 자체도 혼탁하게 돼요. 성령이 워낙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우니까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다 버리고 우상을 아예 너는 나 하나님 안 믿어라 라고 그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과 마음에 새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리고 그 감사로 늘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 와서도 예배자로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어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밖에 나가서 산 위에 올라가고 할래요? 등산하는 사람이 신고해요. 자기 거 내려놓으세요. 자기 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려고 전적으로 주님께 향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결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각 분야의 거듭남이 다 필요하죠. 네? 인간관계에서 거듭남, 그다음 공동체에서도 거듭남, 또 그것 짧게 보면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요. 공부를 할 때도 깨달음을 줘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부터 다 출발되는 거죠.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참 답답해요. 제가 그 교회를 대충 다니거나 그냥 잘 안 다니는 제 후배들을 볼 때 참 답답해요.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해도 중보하는 나도 필요하지만 직접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얘기하고 권면할 뿐이지만 역사를 잡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만드신 귀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머리를 숙이셔서 또 이 거듭남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호와 유월절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청년부를 덮어주시고 우리 각자를 덮어주셔서 늘
성막 문 앞이 아니라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전히 나아가서 회개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요.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정말 세상적인 것, 그런 다른 그런 잡념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하며 공동체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한히 우리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도 언제나 주님 자랑하며 나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올바른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면서 준비하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중에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이 주일날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청년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온전히 주님께 왔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